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좋은 일들을 만들어 가십시다. 자, 오늘 우리 요한복음 5장 말씀을 다시 한번 공부하시겠습니다. 5장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1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느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됩니다. 거기에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네, 여기까지 우리 공부하겠습니다. 자,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양문 곁, 양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드나드는, 양을 가지고 드나드는, 양을 거기서 사고 팔고 하는 어떤 그런 문이에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양문 곁에 행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현관식으로 지은 시설이죠. 현관, 이렇게 된 통로를 말하는데 거기에 5개의 문 중에서 이제 베데스라는 연못이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들도 저기 베데스다를 가봤는데 성지 순례할 때 보니까 정말 굉장히 큰 성이에요. 성, 못이 있고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굉장히 큰 건축물이고 굉장히 아름답게 지은 하나의 못이었는데 그곳에 물이 움직임이 있었다는 것이죠. 시시때때로 뭐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에도 보면은 간헐천이 있는데 뭐 1시간에 난 정확한 그 시간 간격은 모르는데 정확하게 시간만 되면은 갑자기 물이 끓다가 갑자기 팍 하고서 하늘에 뭐 한 수십 미터 올라가요. 그래서 물이 확 쏟아졌다가 쫙 가라앉고 나서 또 잠잠해 있다가 또 어떤 때 시간이 되면 또 물이 부글부글 끓다가 또 확 올라가는 간헐천이라고 그래요. 오늘 내가 그 단어를 잊어버려서 오늘 우리 안습사님한테 좀 물어봤더니 그 얘기를 이렇게 해줬어요. 참 신비한 하나의 자연현상이죠. 밑에는 뜨거운 그런 안반이 있고 거기 물이 이렇게 있다가 물이 이렇게 뜨거운 안반에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가서 거기 스며들다가 어떤 때가 되면은 어떤 양이 차면은 갑자기 여기서 볼볼 끓고서는 그것을 솟구쳐내는 정말 신비한 놀라운 어떤 자연현상입니다. 아마 그런 것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간헐천이었겠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겠느냐 이런 어떤 그런 자연현상에 의해서 이러는데 이럴 때 어떤 누구든지 제일 먼저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치료안 받게 된다는 속설이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속설이라고 그래요. 속설. 자, 어쨌든 그것이 자연현상이든지 아니면 천사가 그 물을 휘젓든지 어쨌든 간에 그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누워 있었던 많은 이 시각장애자들도 있었고 절름머리도 있었고 또 중풍병 환자들도 있는 수많은 별 종류의 어떤 그런 환자들이 다 거의 많이 몰려 있었어요. 여러분들 이 속설도 믿으면은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설 중에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국인들이 주로 그 속설에 묶여 있어요. 뭐가 있어요? 숫자 중에서 4라는 숫자는 나쁜 숫자죠. 아이씨 대답이 없어. 영어가 저절로 나와. 아이씨.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숫자 중에서 4자가 들어가면은 좀 기분을 지금 이렇게 위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식점에도 4층은 F라고 써 있어요. 이게 F인지는 모르겠어요. 플로어라는 뜻일지도 모르겠죠. 우리가 층이라는 뜻이죠. 근데 거기다 숫자를 매기지 않았어요. 죽을 사자와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도 시예요. 일본말로 말하면 그 사람들 별로 안 줘요. 또 중국도 죽을 사자 그 발음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 동양권의 3국은 이 사자를 굉장히 안 좋아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무슨 숫자를 제일 싫어할 줄 아세요? 예? 13. 그 다음에 17도 별로 안 좋아해요. 17도. I am 16 going on 17 하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거. 난 지금 16살이지만 이제 17살이 됩니다 하는 그 숫자가 17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떤 사람은 going on 16 plus 1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17이라는 말을 쓰기 싫어서 16 더하기 1로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또 한국인의 속설 중에서 또 뭐 여러분들 뭐 있겠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예? 없어요? 사랑할 나이가 되면은 이빨 중에서 사랑니가 난다는 거. 그럼 여러분들 사랑니 안 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평생 사랑할 나이가 안 되나요? 아니, 사랑니는 이름이 사랑니야. 그 사랑니가 나야 철이 난다는 거예요. 사랑니가 나야지 이제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나이가 됐다는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속설이에요. 또 선풍기 틀고 자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데요. 나 선풍기 들고 많이 잤는데 나도 수도 없이 많이 죽었다 살았다. 얼굴이 좀 붓기는 하죠, 그죠? 근데 죽지는 않아요. 또 손톱에 들인 봉숭아 물이 첫눈 올 때까지 남아 있으면은 사랑을 이룬대요. 수렁털이죠. 돼지 꿈을 꾸면 어떻게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돼지 돈이에요, 돼지 돈. 그래서 돼지를 꿈에 보면은 돈이 들어온다, 이게 돈이 들어온다. 수렁털이 같아요. 또 오르지 못하려면 어떻게 해요? 자, 이거는 진짜 아주 망조야, 망조. 뿔난송아지 뭐라더라? 엉덩이부터 뿔난다 그러죠, 그죠? 아, 진짜 아주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좋게 하는 어떤 속설은 별로 없어요. 주로 나쁘게 또 아주 그냥 사람을 위축당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속설들을 이게 참 부정적이죠, 주로. 여러분들 이런 거는 우리가 믿지 말아야 돼요. 사자가 어때, 사자가? 아니 그러면 사자 들어가는 말은 뭐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겠네. 이사 간다 그런 말도 2, 3 플러스 1 간다 그렇게 해야 돼? 그게 웃기는 얘기죠. 속설에 불과해요. 근데 이것도 믿으면은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속설인데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 말라는 사람은요 밤낮 그 쳐다보지도 못하고 밤낮 좌절하고 실망하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제는 끝장이야, 나는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밤낮 이러고 있어. 자기 분수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죠. 분수를 알아야 되죠. 그렇지만 내 분수가 얼마나 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의 어떤 발전을 무한대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셨는데 교만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나를 좋은 사람으로 각인시키고 또 자화상을 좋게 만들어야지, 자기를 없이 여기고 자기를 정말 우습게 여기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면 사람은 발전할 수 없어요. 그 속설도 믿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속설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한 번도 약속하신 적은 없어요. 이게 물 끓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다, 치료받을 것이다, 문제 해결될 것이다,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어쩌다가 한번 물이 동했는데 누가 들어갔는데 거기서 병이 나았다, 우연찮게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아마 전례가 되어서 이렇게 됐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이렇게 속설을 믿고서 사람들이 병을 고침받고 있는데, 불변의 약속을 믿고서 우리가 고침받고 잘되고 형통하고 건강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안 돼요. 환경을 바라보다가 열심히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와요. 아, 환경 바라보지 말자. 이것은 하나의 어떤 현상에 불과하다.
시간이 되면은 하나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이 문제를 극복한 바 되어 나는 더욱더 큰 성장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루게 돼야 되는데 또 기도를 조금 안 하면 또 환경을 바라보고 의심이 들고 정말 번민이 얼마나 많은 생겨요. 하나님이 안 계셔요. 나 혼자 살아. 문제가 얼마나 큰지 몰라. 하나님이 일하신지를 일 안 하시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로 쉬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느낄 수 없어도 내가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당신의 뜻을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자기는 죽겠다고 해서 물고기에 잡혀먹은 난 끝이다 싶었는데 이틀이 지나도 사흘 지나도 안 죽으니까 사는 게 낫겠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답답하니까, 너무 절망적이니까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 물고기는 벌써 이 요나가 그렇게 할 줄 알고서 회개하고서 이제 쓰임받을 수 있는 어떤 인물인 것을 하나님이 미리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물고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니느웨를 향해서 가고 있었어요. 3일 동안 계속 가는 거예요. 요나는 이쪽에서 살려달라고만 한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주님 앞에 부르심 받았으니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이제 수행하겠으면 이제 죽지 않게 해달라고, 살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미 다 그 속에서 믿음이 생기고 사명감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기만 하면 나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고서 결심한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물고기는 계속 글로 가는 거예요. 사흘째 되는 날 물고기가 탁 토해내니까 거기서 그 다음 날부터 일할 수 있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일하지 않았으면 회개하고 나서 물고기 뱃속에서 6일 동안 계속해서 가다가 아마 거기서 아마 죽었을 거야 아마 그렇게 되면. 우리를 정말 내가 느낄 수 없어도 내가 볼 수 없어도 내가 전혀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 몰라도 내가 기도하는 인상은 내가 주님 앞에 맡기는 이상은 주님께서 능치 못할 무 없는 기적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믿는 이상은 지금도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방법도 내가 몰라요. 하지만 답답하고 힘들고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왜 이렇게 괴로운 일이 이렇게 계속해서 지속될까? 왜 이렇게 끊임없이 나에게 이렇게 고통이 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우리가 탓하지 말고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가 준비해야지만 주님께서 나의 준비된 모습을 보고서 쓰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래 끝까지 죽여주시옵소서 이랬으면 주님 안 쓰셨어요. 그 3일 동안에 하나님은 움직이고 계셨고 요나는 회개하고 있었어요. 마치 매칭이 딱 되니까 거기서 딱 토해내고서는 그냥 즉시로 쓰시게 된 거예요. 내 눈으로 볼 수 없어도 내가 느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나타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돼지를 보았다고 해서 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짐승 꿈꾸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옛날에는 용 꿈꾸면 뭐 굉장한 줄 알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건 다 마귀가 나에게 장난한 짓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경종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네가 준비하고 더욱더 망동하지 않고 생각도 말도 지키고 보호하라. 좀 조심하라. 그 뜻이에요. 다. 돼지 꿈 꿨다고 좋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개꿈. 개도 그것도 짐승이에요. 짐승. 제일 좋은 꿈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꿈입니다. 두 번째 꿈은 뭐냐? 조용기 목사님 보는 꿈입니다. 그래요. 죄종이나 아니면 뭐 하나님 예수님을 보는 이 꿈이 제일 좋지. 돈 들어온다고 돼지 들어온다고 돈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돼지 꿈 꾸기를 원하지 마시고 성령님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런 속설은 그것도 우리가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는데 거기 38해 동안 병자로서 고통을 받고 있던 한 사람이 있었더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그가 38해 동안에 병들었다면 지금 나이가 적어도 한 50은 넘었을 거 아니에요. 60도 됐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사람은 괴로워했던 거예요. 그때부터 병들어 있었던 거예요.
일반 민중의 전설에 의해서 또는 후에 어떤 사본에 의해서 기록된 전승되어지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자 요한이 소신으로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님의 교훈으로서 아마 말씀을 듣고서 그들이 거기에 모여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린 것도 아니었었어요. 아마도 환자들의 신념이요, 어떤 세속적인 속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한번 경험하고 나서 그것이 전래돼 가지고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휘젓는 그런 어떤 물 속에서 고침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신념이 있었어요. 그만큼 그게 무슨 말이냐, 그때 당시에는 어떤 환자도 한번 병에 걸리면은 치료가 어려울 것임을 암시하는 그런 거예요. 얼마나 환자들이 많이 있었으면, 얼마나 병을 날 수 없고 병에 걸리기만 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 있었으면은 거기 그렇게 많이들 모여 있었겠느냐. 이런 상황을 다 아시고 나서 주님께서 그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들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이 낫지 않고 그냥 거기서 뭐 구경하러 왔습니까? 거기 뭐 텐트 치고서 야영하러 왔습니까? 거기서 뭐 거지 같은 행적을 거기서 남들이 구걸하고 나왔겠습니까? 병에서 낫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왜 물어보셨느냐? 이 사람이 믿음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고 싶다. 너희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그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은 믿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전혀 없었고 먼저 빨리 가가지고 뛰어서 가가지고 거기 물에 들어가는 것만. 근데 몸이 중풍병 환자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움직이는 순간에 그래도 절름발이만 아니면 뛰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중풍병 환자는 몸이 불편해요. 다 아주 참 힘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무슨 위궤양이 있다거나 무슨 뭐 암이 있다거나 뭐 불면증이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막 뛰어서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못해서 여태까지 38년 동안 이러고 있습니다. 자기가 병의 이유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핑계거리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병에 걸려 있습니까? 내가 왜 이렇게 고통에 기해 있습니까? 나는 몸이 불편해서 남들보다 늦게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하고서 병에 걸린 이유를 자기가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그것이 맞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의 이유를 자기가 만들어서 믿는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나와서 나에게 이런 아픔이 무슨 이유인지 깨닫고 잘못했으면 고하고 잘못했으면 고백하고 용서받고 치료만 받고, 그래도 낫지 않으면 이 고난 중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것이냐.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고난 때문에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고난 때문에 망하는데 그 뭐냐? 태도예요. 나의 생각이 어떻느냐, 이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문제 때문에 망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기도 그리고 교제가 이루어진 바되어 또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는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태도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분이에요. 문제도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어떤 것이 틀리느냐? 문제를 대하는 내 자신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정말 좋은 태도를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찬송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이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잘못된 믿음이었었어요. 근데도 주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사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갈지어다 하며 그가 내려가서 물 동함에 자기 몸을 잠그지 않은 상태에서도 거기서 낫다. 아멘. 아멘.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갖다 잘못 해석해서 거기에 처박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 주님은 근데 내가 쫓아간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찾기 전에 주님이 나를 찾고 계셔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은 나를 정확히 아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고치기로 맘먹고 이런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동네에 그 베데스다 못 주변에 수많은 환자가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그 사람 한 사람에게만 갔었을까? 왜 그럴까? 왜 그랬을까요? 네? 얘기 좀 해보세요. 왜 그 베데스다 녹가에 그렇게 많은 환자가 있었는데 왜 이 중풍병에 걸린 지 38년 동안 고통스러워하는 이 사람에게만 갔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너무 오래돼서 불쌍해서? 네? 큰 소리로 딱 한 사람이 일어났어요. 이게 봐요. 또 한 사람이 일어나서 딱 하려면 또 못해 또 좀. 뭐라 그럴지 못 알아듣겠어요. 일어나서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하실 분 일어나세요. 물이 동할 때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 물이 동할 때 들어가지 못하는, 첫 번째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었을까? 많이 있었는데 왜 이상한테 왔냐 이거예요. 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 띵동댕. 네.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가시겠다는데 내가 뭐라 할 거예요? 그분의 주권이에요. 그분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분이 예정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내가 예수 믿고 저 사람은 왜 예수 안 믿지? 그것도 진짜 너무 놀라운 신비예요. 어떻게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은 훌륭해 보이는데 어떻게 이 사람은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택하셨을까? 왜 나에게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을까? 난 몰라. 내 동생들 중에서도 전부 다 나보다 똑똑해요. 공부도 많이 했어요. 아주 하는 것이 보면 내가 배울 것 투생이에요. 근데 걔네들은 주의종으로 만들지 않고 나같이 띨띨한 놈을 주의종으로 만드셨어요. 띨띨하기 때문에 주의종으로 만드신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똘똘하면은 자기가 하나님 필요하지도 않아요. 똑똑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지. 왜? 잘 되니까. 아주 기가 막히죠. 근데 우리는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살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숨도 못 쉬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뜻에 어긋나면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를 빌고 씻음받은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다시 또 결단하게 되어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래서 똑똑한 놈을 택하는 것보다도 부족한 사람들 택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온 천하 만민들에게 알리고 내가 경험한 것을 내가 남들에게도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전도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똑똑한 척하는 바보예요. 바보인 척하는 사람들이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자, 우리 바보인 척 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바보입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낫습니다. 아멘. 자, 6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너희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그날간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참 신비한 일이죠.
절망 중에 있는 그 병자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를 일단은 점검합니다.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이 없고 그저 물이 동화해서 빨리 들어가기만 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에 대한 믿음은 있을지 몰라도 너는 나에 대한 믿음이 없어. 그렇지만 너는 나에게 택함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일어나라 해서 걷게 되었었어요. 모두가 다 자기 중심이에요. 모두가 다 자기만 혼자 살겠다고 물이 동하면은 그냥 자기만 먼저 제일 먼저 가는 것이 다른 방법밖에 없다고 싶어서 막 뛰어가는 그런 어떤 상황이었어요. 아무도 그에 관심이 없었어요. 고쳐주시기를 약속하는 의미에서 환자의 믿음을 일으킬 만한 적절한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었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의 심리 상태를 알아보지 않을 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 죽은 심령에 생기를 주려고 애쓰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에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절대 의지로 내 인생 속에 더욱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고, 내 마음에 상관이 없이 나는 이런 일들을 내가 겪을 만한 어떤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연단이 있을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이렇게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되어질까?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일어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해하려고 들지 말아요. 아멘으로 사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하셔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때가 되면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나의 인생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더욱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13년 동안에 종살이 옥살이 할 만한 일을 한 것은 없었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형들한테 뭐 자랑하고 꿈 얘기하고 뭐 우쭐거리고 좀 애가 철없이 그런 거, 그거 하나로 그렇게 13년 동안 그 고난을 받을 이유가 뭐 있어요? 뭐 이렇게 큰 대수야 그게. 정말 너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분이 터지죠. 분개하죠. 어떻게 형들이 이렇게 이럴 수가 있겠는가. 철없는 그래 17살, 15살부터 아마 그랬을지 모르지. 뭐 15, 17, 아이고 지금 30살도 어른애로 보여요. 내가 지금 보니까 내 딴에 그때 30살 때 뭐 우쭐거리고 야, 난 인생 많이 멋있게 살 까불고 있어요. 나이 들고 나면은 다 어른애로 보여요. 진짜 미숙했죠. 17살짜리가 뭘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13년 동안에 그렇게 엄청난 고난을, 자칫하면 죽을 뻔했어요 그 사람이. 그건 합당치 않은 그런 고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잖아요. 주님의 어떤 계획이 있잖아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거에 비해서 몇십 배, 몇백 배 더 큰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 성장시키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시험 들지 말고 오히려 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도 사실은 내가 뭐 이렇게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요셉을 생각하고 다니엘을 생각하고 또 모든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을, 에스더를 생각하고 모르드게를 생각하고, 그래도 그들은 그 고난 중에도 불평하지 않고 다 견디고 참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 것인가, 또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발전을 위해서 쓰는 그런 경우가 되어서 주님 앞에 더욱 위대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살려야 돼요. 죽은 심령에 생기가 임하야지 돼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갈지어다, 그 말을 했을 때 저기 어떤 놈이 와가지고 까불고 있어요. 그냥 젊은 놈이, 너 지금 몇 살이냐? 네, 33살입니다. 그러면 자식아, 네가 나기 전부터 내가 아팠는데 뭐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가입만 자식아, 이럴 수도 있을 거네요. 근데 또 이 사람은 어쨌든 병에서 낫고자 하는 마음은 정말 간절하게 있었다. 자, 누가복음 4장 25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반 동안 닫혀서 온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무지하게 큰 흉년이 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한 과부에게만 엘리사가 번외심을 받지 아니하고 바로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사람에게만 번외심을 받았다 이거예요. 많은 과부 중에서 왜 하필은 사렙다 여인 그 과부에게만 갔냐 이거예요. 몰라. 왜 저에게도 좀 오시죠? 왜 시렙다 그 과부에게만 갑니까? 나도 과부인데 왜 나는 이렇게 없이 여기십니까? 왜 저에게만 왜 이렇게 은혜를 끼치십니까? 우리는 몰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누가 택함을 받았는지, 누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지금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들이 전하는 걸 통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지 몰라요.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요.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도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겠느냐 이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몰라요. 우리는 나만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기로 예정된 사람이다 라고 믿을 뿐이지 몰라요.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고난도 의미를 우리가 부여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내가 믿는 것은 뭐냐? 그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 중에서 나도 속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나만도 그렇게 큰 장군이었는데 겉으로는 계급장도 달고 투구도 쓰고 칼도 기가 막힌 칼을 타고 말도 정말 명마만 타고 다니던 사람이고 남들에게 추앙받고 임금에게 그렇게 사랑받았고 있었지만 집에 들어와서 옷을 벗을 때는 얼마나 비참했었어요. 몸에서 그냥 고름이 흘러내리고 얼굴이 점점 이그러지고 어느 누구에게 말할 수도 냄새가 막 나고 절박한 상태였죠. 어렸을 때 그 집에서 기르던 여종 중에 하나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한 여종이었었어요. 얼마나 비참했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죠.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에는 선지자 하나가 있는데 그분을 만나면은 어떤 병도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전했어요. 이 사람이 구원받게 될지 이 사람이 치료받게 될지 몰라. 하여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만 전해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믿을 줄 누가 알았어? 야, 까불지 마라. 우리나라는 뭐 명의가 없냐? 우리나라는 그런 어떤 형편없는 그런 뭐 선지자, 우리들도 뭐 점쟁이도 있고, 우리도 뭐 무당도 있고, 뭐 저렇게 기르는 사람들도 다 있는데, 나 별짓 다 해봐도 안 되는데, 뭐 이스라엘 가가지고 거기서 어떤, 우리 속국이야. 우리 정말 형편없는 나라야. 내가 거기까지 갈 이유가 뭐 있겠느냐라고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지푸라기도 잡겠다는 마음으로 애쓰라고 간절하고 내가 여기에까지도 내가 최선을 한번 다해보겠다 싶어서 왕에게 간언을 하고 허락을 받아서 많은 선물과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구나 싶어가지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북한이 미사일 쏜다고 우리가 눈 하나 깜짝하는 줄 아세요? 우리 무기가 훨씬 더 좋아요. 그들이 한 방 쏘면 우리가 100방 쏠 수 있어요. 그들이 무인 정찰기 쬐끄만 거 하나 띄면 우리는 최고급 최신의 정찰기를 무인으로 확 훑어갈 수 있어요. 지금 죽으려고 그러죠. 죽으려고 그러죠. 우리가 막 군사 연습하고 훈련하고 막 그러니까 죽으려고 그러니까 저렇게 협박하고 공갈치고 아이고 진짜 협박하고 공갈. 진짜 무서운 개는요. 가만히 있어요. 똥개는요. 이 똥개. 진짜로 너희들 어떻게 하는지 한번 바라보면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그냥 쾅 하지. 그렇게 뭐 떠들고 협박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하지. 한 번도 그때 못 잡았어요. 왜?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제일 무서운 경우를 겪었거든요. 전 세계 16개국이 모여서 자기들 갖다 더럽힐 줄 누가 알았어요? 쑥대밭이 됐어요. 공군력이 그렇게 강력해가지고 그냥 뭐 완전히 쑥대밭이 됐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미군 병사 장교죠. 2명이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나도 그때 군대에 있었을 때요. DMZ에 있었을 때. 근데 다 막 준비를 하고 난리가 났죠. 완전 무장하고 수류탄 다 달고. 전쟁 나는 줄 알았어. 나도 난 줄 알았어. 전쟁 나는구나. 우리는 전쟁 나면 맨 앞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방 죽어요. 막 탈영하고 그런 애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때. 그때도 나는 통역병으로 그 DMZ에 바로 그 라인에 있었으니까 레이더로 다 감시하고 다 있어요. 그런데 미국 항공모함이 오고 몇 척이 왔었어요. 그 다음에 전 공군이 다 떴고 헬리콥터 다 떴고 이제는 너희들 우리가 이 미루나무 이거 자르는데 좀 어쨌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그냥 데프콘 2까지 갔어요. 1 가면 전쟁이거든요. 다다다다다다 다 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사들이 가가지고 나무 다 잘랐을 때 찍소리 못하고서 사과했어요. 김일성이가 사과한 게 그때 처음이에요. 까불고 있어요, 진짜. 어디다 대고서 협박을 해요? 어디다 대고서 우리가 뭐 배울 게 있다고 걔네들하고 우리가 빌빌하여? 왜 우리가? 인간 개인도 자존감이 있고 정체성이 있어요. 국가도 정체성이 있고 국가적인 어떤 자존감이 있어야 돼요. 국격이 있어야 돼요. 인격이 있듯이 국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빌빌하 걔네들한테 머리 숙여서 싹싹 빌 이유가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당당하게 나와야지 전쟁이 억제되는 것이지 빌빌거려가지고 전쟁이 억제되지 않고 전쟁이 더 일어날 수 있어요. 여태까지 인류 역사상 무기를 감축해서 전쟁을 제어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계속해서 무기를 계속해서 발전시켜가지고 너무 무서운 무기가 서로 갖고 있으니까 전쟁을 일으키면 둘 다 망한다 싶어서 전쟁을 억제하는 것이지 조금 어디가 좀 전쟁을 소홀히 하고 준비를 소홀히 해봐 금방 먹죠. 우크라이나가 약해 보이니까 덤벼들었죠. 여러분 전쟁을 준비하고 일으키는 사람들은요 내가 전쟁을 일으키면 이긴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남한도 그랬고 북한도 그랬고 이 러시아도 그랬었어요. 근데 전 세계가 이렇게 막 덤벼들어가지고 전부 다 물자를 구원하고 돈 갖다 주고 무기를 막 지원하고 막 이러니까 지금 러시아도 지금 아주 진퇴양난이죠. 죽겠지 지금 이제. 금방 될 줄 알았지. 서방에서도 대통령만 도망가면은 금방 흡수될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딱 버텨가지고 모든 남자들은 출입 못한다. 다 전쟁터로 나가라. 죽기 살기다. 여기서 우리가 지면은 우리는 또다시 종로로 산다. 그래가지고 막 벌떼같이 막 덤벼들었어요. 1년 지나가지고 지금도 러시아의 어떤 그 손실이 훨씬 더 많을 거죠. 몇 배 더 많을 거죠. 사상자도 그렇고 무기 어떤 것도 그렇고 또 러시아는 또 공산주의 있기 때문에 뻥치는 게 많아요. 무기도 보면은 그렇게 위협스러운 것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전쟁을 막상 이렇게 일으켜보니까. 이거를 지금 북한에서 미사일 한번 쏘고 나서는 그 미사일 쏜 사람들 집들이 와 좋아하고 난리가 나. 마치 미국에서 나사에서 로켓을 쏴가지고 화성에 안착시킬 때 그 기쁨 같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죠. 나는 근데 미국이 어느 때까지 자기들 나라 보호를 위해서 우리 한국에 개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난 잘 몰라요. 우리들도 핵을 만들어야 돼. 그래야지 서로 간에 긴장이 돼서 전쟁이 안 일으키지. 미국 핵 의존했다가 우리 땅 당하고 나서 걔네들은 야 우리 전쟁 통해서 우리가 죽으면 안 된다. 우리 철수하자.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그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뭐라 그러더라? 뭐라 그러지? 우리 동맹국가다. 우리를 동맹국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도체가 그렇게 장난할 수 있어요? 그래? 자동차가 그렇게 장난할 수 있어요? 서로 공익을 위해서 같이 협력해야지. 자기들 나라가 지금 너무 급하니까 보호무역 차원에서 자기들 좀 살겠다는 어떤 뜻을 하는지는 몰라도 어떨 때는 기분 나쁘고 좀 자존심 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강해야지만 귀신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영역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틈이 보이지 않게끔 우리가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또 예수의 피로 그의 이름의 권세로 늘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너무나도 끈질기게 우리를 틈타고 있어요. 악착같이 꼭 북한하고 똑같다. 그렇게 하면 알아. 북한하고 똑같은 놈이 누군지 알아? 마귀 새끼야. 그러면 존칭어 붙일 것도 없어. 마귀 씨, 나쁜 놈. 어떻게 이렇게 틈을 타고 들어오는지, 어떻게 그렇게 악착같이 끈질긴지, 쫓아도 또다시 들어오고 쫓아도 또다시 들어오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이름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깨워야 돼. 정말 귀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차원의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싸워 이겨야지만 3차원의 세계도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마귀에 속지 마십시다. 마귀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 산 삶에서 남을 배려하시는 마음가짐, 또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는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할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게 한 가지가 있더라도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고하고 용서받고 내 자신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면 안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지만 죽은 사람을 살릴 수 있지, 내가 죽어서 잠자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살릴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운동 벌이십시다. 지금 지역장님들은 자기 후배 지역장을 하나 만들어 놔야 돼요. 지금 구역장님들은 자기 후배 구역장 하나 자기 양육해서 내가 나이 들어서 그만둘 때 이 사람을 대치시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춰야 돼요. 아멘. 내가 장로가 되어서 장로 나이 들어서 이제는 은퇴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나는 내가 기른 장로님을 후배로 세워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돼요. 제가 여기 온 지 15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배출된 주요종들 꽤 많습니다. 꽤 많아요. 보이지 않게 보이게 꽤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몇 분 안 되죠.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나타난 그런 주요종들이 내가 뭐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알게 모르게 그 사람들이 다 부르심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서 이렇게 다 되는 거예요. 하면 10분은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 언젠가 또 우리가 모여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일할지도 모르죠. 여러분들, 나 하나로 인생을 끝내지 마시고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우리 후손들도 우리 자손들도 다 예수 믿게끔. 아멘. 그거 다 해놔야 돼요. 그것처럼 가장 위대한 위산이 어디 있어요? 제일 큰 위산이에요. 우리 어머님이 빨리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뭐냐? 믿음이었었어요. 어머니 살리겠다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했던 그 믿음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실망하지 않고 그 믿음이 계속되더라고요. 우리 집안이 살아났죠. 그를 이제는 말로 전도하는 때가 지났어요. 행동으로 생활로 전도해야 돼요. 아이들이 부모의 그 신앙을 보고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우리 부모님은 정말 훌륭한 신앙인이셨다. 이 어머니 아버지의 어떤 믿음을 내가 계승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생각이 돼요. 하늘의 미랄이 그냥 땅에 떨어져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떨어져 죽어야지만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내가 교회 안에서 집에서 우쭐거리고 휘둘리고 이러고 열매 맺어 죽어야 돼요. 깨져야 돼요. 희생해야 돼요. 봉사해야 돼요. 아멘. 속설을 믿어도 그 믿음대로 되는데 하나님의 변치 않은 약속을 믿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아멘. 우리 한국의 속설 때문에 얼마나 많이 망했어요. 오르지 못하려면 쳐다보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만든 놈이 누군지는 몰라도 그냥 만나면 죽이고 싶어 그냥. 그 말 듣고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밤 땅이나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오르지 못하려면 골라서 쳐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하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 나무에 못 올라가. 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의 방법대로 나는 저 나무에 언젠가는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바라보는 거예요. 왜 쳐다보지도 못해? 얼마나 우리를 하면 낙심하게 만들고 소심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또 누가 또 그러더라고. 또 목사님 절망하게 하지 말라고. 아니 절망하지 마십시오 했더니 내가 불교에 무슨 뭐 돈을 받고서 뭐 저를 망하지 않게끔 하는 그런 목사인 줄 알았다. 말들을 참 재밌게들 만들으셨어요. 여러분들 좌절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낙담하지 마십시다.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할 수 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환경에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가 있다. 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코 내가 내 지하로 바라보면서 아니 이 사람들이 먼저 물에 들어갔는데 내가 못 들어가서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지. 이게 해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이 고난 중에 내가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해답이에요. 정말 이제는 누구 탓하고 원망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떤 것을 이렇게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속설에 입각해서 하는 것도 근데 그것조차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님이 바꾸셨어요. 이제는 네가 내 말을 믿어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거기서 갑자기 38년 동안 누워있던 자리를 들고서 걸어가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노래예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반드시 우리들의 생활 속에 나타나기 위해서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